사자들이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인데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전도자로서의 그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 사도행전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모였죠. 여기는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요? 12명 있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3명이 있죠. 그 중에 수제자 누구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친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맡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지 우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나요? 안 믿죠. 예수 믿는 것도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그러면 친히 가시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몇 곳이요? 35곳을 친히 어떻게 해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가는 그 지역은, 그들이 간 모든 곳은 다 주님이 친히 가시고 싶으셨던 곳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천성중앙교회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주님이 여기 오시려고 했구나. 주님이 여기 친히 가시려고 했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나를 보내셨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곧 뭐예요? 주님이 계시고 싶으신 곳,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살아간다, 복음을 들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면
전도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주님이 서 있고 싶으신 곳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냥 어쩌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지역에 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그냥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서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누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따라오신다는 얘기는 뒤따라오신다는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보내셨어. 우리를 앞서 보내셨어. 그럼 주님이 뒤따라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뒤따라오신다는 것이 뒤에 오신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즉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을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가는 그 보냄을 받은 그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를 안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갔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들이 엉뚱한 마음,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한 존재이고 바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고 복음을 전한다. 그럼 이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제가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이제 제가 보내는 이 찬양 그런 집회일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여기 보냐면 그러니까 뭐가 적어요? 아니 뭐가 적으냐고 대답.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응? 예? 예? 안 들려. 추수? 예, 추수할 일꾼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거지만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다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자기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냐면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일꾼이 적은 게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가 자꾸 쇠퇴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왜 쇠퇴해 가느냐?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일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느 시대나 추수할 것은 어떻게 해요?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일꾼이 적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중에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누구 같아요? 저는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고 싶은 일은 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우리 그 예심의 사관학교에 가면요, 전도한 사례들이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한 사모님은 예심에서 김치를 사가지고, 당신이 친히 담그기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사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뭐가 많아요? 뭐가요? 아니, 우리 지역에 뭐가 많아?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없느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왜? 온전한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요. 병에서 노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방해하고요, 믿지 않아요. 구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요,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요,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른 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 오시니까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막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하고 똑같아진다. 똑같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뭐 예수님이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니까 세상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부르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권세 있고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추수할 일꾼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일꾼으로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갈지어다.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혀 먹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전도의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니 호랑이를 사자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가서 우리가 막 다 지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한번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보세요. 전대 안 가져요. 배낭 없어요. 신발 가지지 않았어요. 사람도 보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러면 1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필요한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누가 줘야 되죠. 그러면 이 모습 자체가 어린 양과 같은, 이리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죠. 누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누가 밤에 잠을 재우지 않으면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야 돼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보내느냐?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막 은행이 다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 팔고 뭐 해가지고 돈을 현찰을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막 도시로 와서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학비도 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돈 어떻게 가져와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쌀도 가지고 콩도 가지고 막 곡식들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쌀자루에다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막 이래서 가져온다고요. 예? 그렇게 가져보셨나? 아니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정말 뭐냐면 전도자가 자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최고로 대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좀 닮은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어사 제도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평민의 모습으로 다녀요. 흐름한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그 안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패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여주면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하고요. 영접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천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뒤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안을 비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그러니까 내가 얹혀서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야곱이 애굽에 가서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 왕을 축복해요.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서 얹혀 사는 애가 그런 주제에 애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주제에 뭔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해요. 어떻게 야곱은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축복을 나중에 야곱은 누구에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뭐 누가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알아? 머리 숙여.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보내주지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제 볼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평안을 빈 우리들을 뭐라 할까요? 비웃겠죠. 아이고 참. 아니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 그런데 평안을 비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삶이에요? 얹혀 사는 거예요. 거짓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뭘 준 거예요 먼저? 왜? 아니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 해요? 평안. 여러분 평안이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빈 평안을 내가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평안이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이 평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 값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빌어서 거기에 합당한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곳에 임했다. 그러면 그것은 밥 한두 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어떻게 해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가서 어느 한 집에 정했어요. 옆에 가서 했더니 그곳에서 잘해줘요. 또 뭐냐면은 집도 방도 넓고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뭐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면 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 집이 가난한데 이 집이 먼저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옆에 정말로 전도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옮기면 어떤 것이냐면 넓고 좋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침투해 버려요. 그러나 좁은 집에 그냥 머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헌신의 문제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대해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주어지는 이 권세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왔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왔다는 얘기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이들이 지금 70인은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요? 어린 양.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 근데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이렇게 가서 이 제자들이, 이 70명의 이 제자들이 사실은 코가 습자나 빠져서 돌아올 수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다 기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해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는데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쁨은요, 진짜 기쁨은 귀신을 멸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타이밍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는 이 제자,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이 사람들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전도자로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전도자의 복이에요.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